공감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1955년에 미국의 한 심리학자였던 에미 워너 교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와이에 있는 한 섬 중에서 아이들이 태어난 그 833명, 그 중에 아이들이 가장 고위험군이라고 생각된 아이들, 그러니까 고위험군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뭐냐 하면 가정이 불행하든지 아니면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이나 아니면 편부모 아이라든지 아니면 저학력을 가진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 그리고 혹은 범죄 기록이 있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 뭐 이런 부류의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위험군에 있는 아이들을 약 한 300여 명 정도를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들이 30년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그것을 계속 추적을 하면서 조사를 했어요. 30년 뒤에 그 결과를 보니까 약 3분의 2 정도의 아이들은 대부분 18세 이전에 미혼모가 되거나 아니면 범죄에 연루되거나, 대부분의 아이들이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사회 부적응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자기 삶에 열심을 다했고 또 자기가 맡은 바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서 가정을 잘 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한 3분의 1 정도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대체 무엇이 이 3분의 2와 3분의 1의 아이들을 나누었을까, 구별했을까? 그 원인을 다시 10년에 걸쳐서 또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왔냐 하면, 정상적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났지만 정상적인 환경을 가지고 정상적인 환경 속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간 아이들에게는 한 사람의 어른이 있었어요. 그 어른이 누구냐 하면, 무엇을 해준 사람이냐 하면, 그 아이들이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아이들을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공감해주는 어른이 한 명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른이 선생님이든 부모님이든 고모든 할아버지든 이웃집 아저씨든 상관이 없었어요. 누구든지 그 아이들을 믿어주고 공감해주고 그 아이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어른 한 명이 있었던 아이들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자라나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그런데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3분의 2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 아이들은 대부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기가 의지할 만한 어른들을 찾지 못했던 거예요.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 아이들에게 충고를 해주지 않았고, 그 아이들의 멘토 역할을 하지 않았고, 그 아이들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그 아이들을 품어주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삶이 어긋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공감해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감이 뭐예요? 공감이 뭐예요? 영어로 보면 sympathy가 있고 empathy가 있습니다. 두 개 똑같이 다 우리가 공감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 sympathy라고 하는 것은 그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이 sim이라는 것이 같은, pathy가 감정, 같은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같은 감정을 느끼니까 누가 이렇게 칼에 뱄어, 누가 아파, 그럼 그거 아프겠어, 나도 아픈 거 알아, 나도 아픈 거 알아. 근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이게 일반적으로 심패시라고 하는 거예요. 엠패시는 뭐냐 하면, M이 안으로, 이런 말이에요. 안으로. 그러니까 그 감정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이 느끼는 걸 내가 그대로 다 느끼는 게 엠패시, 공감의 의미예요. 만약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아주 신 레몬을 이렇게 한 입 꽉 깨물어 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 레몬을 꽉 깨물어 물 때, 그 사람이 신 레몬을 막 깨물어 물 때 나도 모르게 인상이 이렇게 막 쓰여지잖아요. 나도 모르게 난 레몬을 안 먹었는데 내 입에 막 침이 막 보여. 왜 그래요? 난 레몬 먹지도 않았는데, 냄새도 안 맡았는데.
그게 공감이에요. 그게 공감. 뭐 월드컵을 하거나 뭐 그렇게 되면 길을 가지 않습니까?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게 되면 갑자기 아파트 단지에서 와 소리가 막 들려요. 와 그러다가 에이 이래요. 이게 뭐예요? 왜 그래요? 막 골이 될 줄 알았는데 노골 된 거야. 그럼 사람들이 와 그러다가 에이 아파트 전체가 마을 전체에서 그 소리가 다 들려요. 길을 가다 보면. 또 어떤 때는 와 하다가 와 하고 막 난리가 나요. 막 뭐 깨지는 소리가 나고 온 천지가 막 진동하는 소리가 나. 이건 뭐예요? 골 넣은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공감이에요. 공감. 공감이라는 것은 이렇게 큰 파워가 있습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정말로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공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돌봐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그렇게 하면서 막 비난했어요. 세례 요한이 그 전에 광야에서 혼자 이렇게 살았어요. 죄인들과 떨어져서 혼자 살았어요. 약대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미쳤다라고 얘기했어요. 전혀 바리새인들은 공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7장 32절 말씀 보면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전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는, 형성되지 않는 그 세태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신 거예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 막 피리를 불고 막 그 댄스 음악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춤추고 함께 기뻐하고 그런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곡하여도 사람이 죽어서 장사되어지고 아이고를 해도 아무도 거기 와서 울지 않는 거예요. 그건 네 일이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상관없는 나라였어요. 세례 요한이 그 약대 옷을 입고 그 광야에서 세례를 줄 때도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전혀 거기에 공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아파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안아주고 함께 손잡아주고 그런 마음들이 필요한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않았고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것을 지켜나가기에 급급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순환예고가 뭐냐 하면 내가 이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순환예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순환예고를 4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순환예고, 내가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혀가서 고난당하고 죽어야 될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라고 말씀하셨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그런 일이 예수님한테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막 말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막 나무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을 막았어요. 그게 가짜였을까요? 진심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제가 더 기쁩니다라고 베드로는 그걸 고백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 하면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그 길,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하는 그 사명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알겠어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 나와 함께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셔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대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를 가끔 보면 영웅들이 나와요. 영웅들이. 슈퍼히어로가 아니라 영웅들이 나오는데 예전에 그런 영화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주에서 큰 별똥별이 막 이렇게 날라옵니다. 그래서 지구와 부딪혀서 지구가 이제 다 폭발되어지고 이 지구가 다 멸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그 별똥별 안에 시추를 해서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 핵폭탄을 몇 개를 심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쪼개가지고 날아오는 그 별똥별이 쪼개지면 지구를 이렇게 딱 비껴가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죠. 그런데 이제 그 구멍을 뚫으려고 하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구멍을 잘 뚫는 시추를 잘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 우주로 이제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우주로 나가서 그거를 핵폭탄을 심고 그걸 딱 쪼개게 되는데 그렇게 나아갈 때 그 남자에게 딸과 아내가 있었는데 그 딸과 아내가 그 아버지의 가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그냥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 가면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하는 그 아버지의 길,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만 하는 그 아버지의 길을 알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보내드릴 수밖에 없는 이게 공감인 거죠. 이게 공감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딸이 아빠 왜 꼭 아빠가 가야 되냐고, 아빠 가지 말라고 바지가랑이 막 붙잡고서 막 그래요. 아빠를 사랑하는 건 알겠어. 아빠가 나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건 알겠어. 그런데 아빠가 해야 될 일,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인 거죠.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고난을 당하셔야만 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해요. 누가 그거 좋아하겠어요?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그 아빠의 심정처럼 예수님께서 그 길을 떠나셔야 되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바지가랑에 붙잡으면서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공감대를 이룰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45절 이 말씀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3일 동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냐 하면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이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들이 전혀 깨닫지도 못했고 공감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들에 이들이 동참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비단 제자들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에게 이해받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많이 살아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 우리 이거 필요해요. 우리 이런 일이 있어요. 나 이거 꼭 넘어가야 돼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답답하니까 예수님 저 좀 이해해 주세요. 우리 상황을 좀 예수님 이해해 주시고 꼭 해결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 제 상황 한번 대보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 내 입장 한번 대보세요. 얼마나 답답한지 예수님, 제 마음을 좀 이해해 주세요. 내 삶을 좀 예수님 한번 바라봐 주세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 나에게 공감해 주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 주세요. 지금 이런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매일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나를 공감해 주시고 내 삶을 공감해 주실 때 정말로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폭발적으로 주시는 큰 은혜와 큰 힘, 큰 은혜들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를 좀 공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공감하려고 하는 능력,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공감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내 상황 좀 이해해 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오셔서 예수님 나 좀 한번 봐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반대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제가 감당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제가 이 땅에서 감당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 제가 감당할게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예수님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누가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어려운 고난의 길이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과연 예수님 곁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누가 공감해주고 있습니까? 나를 이해해 주세요. 내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라고 우리가 예수님 나를 공감해 주세요라고는 얘기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공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십자가 길을 지나가시기 전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 당하실 때 그 옆에 과연 누가 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버려놓고 다 도망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전혀 감하지 못하고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고통이, 그 아픔이, 그 죽음이 나의 죄 때문이구나. 나의 죄 때문이구나라고 고백하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 예수님의 고난을 공감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과연 오늘 얼마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공감받기만을 원하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해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모습들보다 훨씬 더 악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 받은 게 없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 받은 게 없었어.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예수님하고 적을 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한테 받은 게 너무 많아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아요. 예수님과 공감하려고 하지 않아요. 누가 더 악한 겁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의 삶보다 훨씬 더 악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공감해 주시고 정말 우리를 믿어주는 그 한 사람의 어른처럼 여전히 우리들의 삶을 품어주시고 여전히 우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서 14장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 말씀이 좀 중요한데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느끼시고 우리의 삶을 공감하시기 위해서 이 전 우주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느끼시고 우리의 삶을 체험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느끼시고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아픔을 직접 느끼시고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신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이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여기 동정이라고 하지만 이 다른 말로 하면 공감입니다. 공감.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일에 모든 일에 유혹도 받으시고 시험도 치르시고 모든 일에 우리가 당하는 것을 똑같이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셨어요. 그리고 더한 것도 당하셨죠. 십자가 열려 돌아가시기까지 했죠. 새번역과 공동번역 말씀을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동정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공감입니다.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는 죄가 없으십니다. 공동번역도 똑같아요. 우리의 사제는, 여기 사제라는 건 대제사장을 얘기해요. 우리의 사제는 연약한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시는 분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유혹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성육신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공감해 주신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삶을 직접 경험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경험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시고 유혹도 받으시고 시험도 받으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대로를 다 경험하신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어떤지 공감하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나만 죽겠다고, 나만 힘들다고, 왜 내 입장에서 나를 이해해 주지 않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만 그렇게 나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공감할 수 없어요. 나만 생각하는, 나 중심적인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들, 이웃들, 형제들 공감할 수 없어요. 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이웃과 형제들을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물론 헤아린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공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공감해 드려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나 중심적인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좀 공감해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좀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삶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땡볕에 막 일하고 있는데 막 갈증도 나고 태양도 막 뜨겁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시원한 얼음물 하나 이렇게 확 마시면 정말 온몸이 다 시원하고 너무 기분이 좋죠. 한숨 돌리게 되어지죠. 어느 성도 한 분이 일을 하시는데 버닝에 가서 이렇게 차량용 냉장고를 하나 사셨대요. 차량용 냉장고를 하나 사셨는데 그거 냉장고를 사고 나니까 거기 찬물 같은 거 이렇게 딱 넣어놓으면 그게 시원해가지고 아주 하루 종일 시원하다는 거예요. 일하다가 더울 때 그거 한 잔 딱 마시면 너무 좋다는 거죠. 아주 이거는 산 것보다 더 한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시는지 몰라요. 그렇게 일할 때 너무 힘들고 더울 때, 갈증 날 때 그 얼음물 한 잔 딱 마시면 얼마나 좋아요. 시원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충성하는 종은 이런 말이에요. 충성하는 종은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공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립시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바라볼 때, 야, 김집사, 내가 너 보니까 내 마음이 시원해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저는 100점짜리 믿음, 100점짜리 신앙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